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 한국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던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몰려들어서 압사하여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다시 할로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마지막 날인 31일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게는 할로윈 파티를 하는 날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날을 종교개혁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면죄부의 능력과 효율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제목의 그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독일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게시되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이미 많은 학자들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글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을 토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적 토론을 위해서 게시했기 때문에 이 일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루터의 이 글이 사실 95개의 조항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써놓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그만 그 글이 성경적 교회를 향해서 되돌아가려는 이 엄청난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개혁의 운동은 로마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는 그런 진보적인 시도는 아닙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좇는 그런 방식의 개혁이 아닙니다. 요즘은 진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옛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수구, 보수 이렇게 부르면서 그 뒤에 항상 붙는 말이 있더라고요. 꼴통, 수구 꼴통 이렇게 꼴통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개혁은 새로운 곳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본래의 교회로 회복하는, 회귀하는 운동이 교회의 개혁운동입니다. 항상 무엇에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들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시도된 이 다양한 형식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본질보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 시도된 형식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급기야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언젠가 제가 수도원의 고양이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수도원의 늙은 수도원장이 아끼며 기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정신없이 잘 뛰어다녀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나 기도할 때마다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고양이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거룩한, 엄숙한, 경건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기도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그 강단 옆 기둥에 묶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이가 많았던 수도원장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고양이를 강단 옆 기둥에 묶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수도원도 변화됩니다. 이제 나이 든 수도원들은 점점 하늘나라로 떠나고 새로운 수도사들이 들어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유도 모르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강단 옆 기둥에 묶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들은 또 다른 고양이를 구해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고양이를 자꾸 사다가 대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돌로 고양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둥 옆에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항상 기도할 때는 돌로 만든 고양이가 그 제단 옆에, 강단 옆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논문도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서의 고양이의 역할에 대한 이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교회가 점차 본질은 상실해버리고 형식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드문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흔한 일이고 사실 본질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목숨을 건 노력이 없으면 금세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그 곁까지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했던 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만 남은 교회로부터 본래의 교회로,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아무리 곤두세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총동원하여서 추론하여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 즉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개혁자들은 로마교가 교회가 기초를 두어야 할 이 말씀의 반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인 성경으로 되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친 것이. 종교개혁에는 성경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 원리인 5가지의 그 오직, 라틴어로는 솔라라고 하는데 오직으로 시작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인 5가지의 솔라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인데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해석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가시적인 교회가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그 가르침 대신에 자신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의롭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수많은 성자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 가는 길을 찾으려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개혁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본래의 교회로, 본질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중세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때에도 유대인들은 본질은 팽개치고 외형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그 장로들의 유전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버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전말이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말이 좀 막 이상하게 나오네요. 예, 그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질은 버리고 형식만 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기 위해 고르반, 하나님에게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사람의 유전이 사용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정해놓았던 세세한 규정들을 지키고 정해진 분량만큼 금식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면서 수없이 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 절대 의지의 표현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고 꽤 종교적으로 살았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 좀 의롭게 여기고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의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참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본질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큼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뭔가 더 해야 된다면 그것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단순한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 수도사들을 보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발 수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수행하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영생을 자동적으로 소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재산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 성경의 기록이 주님 앞에 꿇어 앉았던 이 사람도 만약 재산을 다 팔았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난해야 한다고 가난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난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야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가난하여서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삭발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끼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연장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타인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습을 통해서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의 소유나 나 자신의 의를 전혀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의 의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가 없으면 가난이나 탁발은 본질을 상실한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주님이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사람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노력, 종교적 행위,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도 로마교회 수도사로서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말 그대로 채찍질했던 사람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 고해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고해를 듣는 담당 신부인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제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제발 좀 한꺼번에 모아서 갖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죄의 문제와 씨름했던 사람, 속죄를 위하여 수많은 종류의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의 그 고행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목만 남겨놓고 그러고 고행했던 사람도 있다. 뭐 로마에 가서 성당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고 뭐 이런 종류의 모든 그 고행을 마틴 루터가 합니다. 그렇게 고행하다가 루터가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고행과 참회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3장 21절의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또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의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구하는 이 가난함이 우리 신자의 삶과 신앙과 윤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일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들 다 지켰습니다. 라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조금도 영생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낮추고 더욱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의존적이고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더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 개혁자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을 붙잡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개혁된 교회도 너무도 빠르게 다시 본질은 뒤로 하고 종교의 외형만 붙잡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자부심에 빠지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항상 옛날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나스탈지아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땠고, 옛날에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했고.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 행위, 이러한 것들은 빠르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외형만 남게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옛날에 어땠지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의 교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로 되돌아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개혁의 원리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으로 돌아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과 삶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무가치한,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는 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 개혁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고 구하는 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 종과 노예로 자신을 인식하며 이웃을 섬기는 개혁된 교회, 개혁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